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군가가 이 일들을 대신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의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두들 그런 마음 가지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앞에 캄캄해지는 거친 산지로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척박하고 거친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연약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인생의 산지 앞에서 낙심이 되시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전 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여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주신 분깃의 땅을 나누어 받으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때부터 말씀해 주신 땅 분배의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에 나오는데, 축약하고 요점 정리를 하면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큰 땅을 받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거는 제비뽑기입니다. 땅의 크기보다 땅의 위치와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은 물이 넉넉하여서 비옥한 평야지대인 반면에, 또 어떤 땅은 척박하고 산악지대입니다. 또한 어디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상업을 이루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어디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판단이나 지도자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반드시 지파 간에 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지파는 저렇게 좋은 평지를 주고 우리에게는 이 험한 돌짝밭을 주느냐고 이렇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인간의 모든 원망을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제비뽑기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를 치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 정도 땅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제비는 한 번밖에 뽑지 않으십니까? 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은 갑절에 땅을 받고 그들이 받은 복은 우연히 주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특별히 축복을 선언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번성하고 널리 확장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붙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어 일반적인 땅 분배에서 제외되고, 요셉을 빼고 나면 비는 그 두 자리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각각 한 지파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인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인구 조사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무려 8만 5천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유다의 인구수는 7만 6천 명 선이었으니까 요셉 자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지역에서 아주 넓고 비옥한 땅, 목축의 땅을 먼저 선점하여서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들보다 2배나 많은 땅을 받았는데 왜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미 인구수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 안에는 험한 산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좋은 것을 취하고도 이 결과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며 여호수아에게 따져 묻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지만 불평은 아직 내 손에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세어봅니다. 결국 요셉 자손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은 발 디딜 땅의 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핍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또 그 뒤에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요셉 자손의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땅의 크기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16절에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철병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을 6년 동안 하면서 무려 36명의 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승리를 주셨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그 경험을 다 하고도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 갑자기 두려워 떨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철병거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려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친 산지에 올라가는 것도 싫고 울창한 살림을 내 손으로 일일이 베어내야 하는 피땀 어린 수고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땀 흘리는 개척하는 삶이 이제는 싫고 그저 남이 만들어 놓은 평지 땅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안일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보다 평안함을 원했고 개척보다 안주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기보다는 그 병과 싸워내야 하는 길고 지루한 투병의 시간이 싫은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다림 속에 소갈이 하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노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과정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와서 때를 쓰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철병거 왜 그냥 놔두십니까? 내 앞길에 저 철병거 좀 치워주십시오. 저 거친 산지 그것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철병거를 단숨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철병을 없애주기 전에 먼저 너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해. 내가 산지를 평지로 만들어 주기 전에 너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한단다. 그 장애물을 치워주기 전에 너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조건 평안한 삶을, 무조건 평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환경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의 진짜 속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싸우기 싫어요. 희생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얻고 싶습니다. 그저 편하게 넓은 땅을 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문제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들은 치열한 분투와 기도의 땀방울을 통해 성취하기보다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에 아무런 수고도 없이 거저 얹어 누리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 자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믿음의 거장을 세워 바로 앞장 14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거장이 바로 갈렙입니다. 성도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한나회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 현역에서 은퇴하고 한참 지나 편히 쉴 나이입니다. 가만히 앉아 예배드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다해서 이제는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구를 이끌고 산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결코 은퇴는 없습니다. 육신의 직분에서는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자리에서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갈렙은 85살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듯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과 갈렙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눈앞에 날카로운 철병거를 보았지만 갈렙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불리한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한숨을 쉬었지만 갈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편안함을 핑계로 두려움을 선택해 주저앉았지만 갈렙은 사명을 위해 믿음을 선택하여 진격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받은 기업을 지키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개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큰 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함께 산에 오른 사람도 그 산에서 잃는 아픔을 가졌고, 그는 산이 너무 높았고 날씨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결국 정상 바로 직전에서 발길을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그에게 기자가 몰려와서 실패한 심정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향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산일 뿐이니 너는 더 이상 1cm도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일도 자라고 모레도 자랄 것이며 앞으로 더 내 믿음과 실력은 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성장시켜서 마침내 그 험한 산꼭대기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산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눈보라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아낙 자손도 거인족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살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변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올라가겠다고 외쳤고 요셉 자손은 못하겠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철병거를 바라보느냐는 차이였습니다. 갈렙의 시대에도 산지는 있었고 힐러리 시대에도 에베레스트 산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앞에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다 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키워 놓았던 그 자녀들이 여전히 가슴을 치게 만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나이는 들었지만 들수록 여기저기 아파오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이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철병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듯한 외로움과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후의 불안함이 우리를 가로막는 울창한 수풀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이 척박한 현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산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 자손처럼 철병거를 바라보며 원망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까? 산지를 피해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깃발을 들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미 큰 민족이니 그 큰 권능을 사용하고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개척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베어내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친 산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일구어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에서 창조를 쓸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창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단순한 산림을 베고 산지를 개척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통해 주신 창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갑절의 복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편안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섬기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라는 이 말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황무지를 기업으로 만들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이고 없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창조의 역사에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창조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8월에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창조 개척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지에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 큰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개척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 길을 내는 일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에 복음의 길을 내고, 절망으로 막혀있는 영혼에 소망의 길을 내고, 죄에 가려진 심령에 생명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장 거룩한 개척입니다. 꼭 해외에 가는 것만 개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개척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개척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개척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이 개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살다 갈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산지는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 철병거는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며,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친 산지를 기적의 기업으로 바꾸어 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